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지금 이 IMF 때보다 더 많이 힘들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률이 높지를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게 되고, 또 설사 결혼을 했다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부부가 다 맞벌이에 나서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의 우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걱정이고 앞으로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제대로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신풍조입니다. 대통령도 못 믿겠다. 여당도 못 믿겠다. 야당도 못 믿겠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또 은행도 선배도 후배도 믿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는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이 자조적인 말 속에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불신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이 누구를 탓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원망과 불평과 믿지 못하는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광야 생활을 먼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를 오늘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정말 살기 힘든 땅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살기 힘든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2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16절에서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2절과 16절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이 귀한 영적인 사실과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내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낮추지도 않아줬고 시험에서 합격도 못했고 마침내 복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거리상으로 얼마냐? 240km에서 3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거리를 걸어간다면 매일 15km에서 2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 15에서 2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250에서 300km 되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많이 걸려야 2주 혹은 3주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이. 2, 3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걸어서 방황하면서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2주에서 3주 만에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오랜 시간을, 아니 그들은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암울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출애굽 2세대에게는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쓴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신명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샤마라는 단어, 청종하라, 들으라는 말과 두 번째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말이 2절과 3절과 16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 힘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낮추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그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축복과 번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병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직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나는 남다른 뭐가 있나 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내가 갖고 있어, 그렇게 자꾸 관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속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남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영적으로 어긋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런 병에 걸릴까봐 출애굽 2세대에게 12절과 14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영적 교만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기에 1인칭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텐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개인 전도할 때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고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소개해 주겠다면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으려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고로 모은 재물이 다 홀라당 한번 날아가 봐야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좌절과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호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을 우리에게서 뽑아내시기 위해, 이런 교만의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 좀 부유해진 사람들에게, 걱정 없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형통할 때 조심해라.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 인간은 변하기 쉽고 교만으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국 기억하시죠? 사울 임금이 40년 통치했고 다윗 임금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 임금이 40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왕국에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40년씩 통치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더니 점점 자기의 권력이 세어지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였냐면 God is nothing.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40년 동안 그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God is nothing.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큰 실패가 2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40년 동안 큰 실패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I am nothing. 이것 때문에 다윗이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 솔로몬, 처음에는 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더니 부인을 1000명씩이나 거느립니다. 이방에서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우상이 통일 왕국 시대에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왕국은 2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국가를 물려준 솔로몬은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I am something이었습니다. I am something. 난 뭐가 있어. 그게 뭐가 있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윗이 물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 I am something. 내가 좀 뭐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교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끔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광야로 나오게 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붙잡는지 붙잡지 않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힘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주변에는 메마르고 건조한 것뿐이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점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절망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문제 해결 방식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이곳에는 애굽 땅에는 우리를 장사 지낼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지. 모세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이러지를 않고 그들은 불쑥불쑥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온갖 기적과 체험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맞으신 분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할 정도면 정말 생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4장 3절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배고픈 것을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은 너 살아야 되잖아. 신앙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줘? 너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양심을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림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탄은 항상 돈을 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취직 못한 사람에게는 취직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할 것 때문에 시험을 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병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떡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지금 당장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셨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을 한 번도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취직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건강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이 막혔어도, 돈이 다 떨어졌어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내 건강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곳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 박 목사님,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에게 노후 대책이 뭐가 잘 된 거냐라는 설교를 해 주셨잖아요. 노후 대책 잘 되는 게 은퇴하고 나서 쓸 만큼 돈 있고, 자식들 걱정 없이 잘 키워놨고, 그리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으면 노후 대책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진짜 노후 대책 잘 된 것은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아직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노후 대책 잘 됐대요. 그 설교하셨잖아요. 저 그날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자식들이 걱정 안 될 만큼 아직 안정 안 돼 있거든요. 저 아직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 광야 속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기 힘든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에 몰릴지라도 하나님만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매처럼 승리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건강의 위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광야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존재를 믿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나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사는 것 죽는 것은 오직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그 광야 생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3주의 갈 일을 40년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광야에서 믿음을 단련하신 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후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끝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랍니다. 좀 이 말씀이 조금 모순이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건 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인데,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주는 축복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는 축복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온전한 인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주로 보니까 이 광야를 통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단련장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갑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치고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질이 사납고 조급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미안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데 이 복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믿음이요,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인품으로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으로 보면 값지고 귀한 것은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은 고생하면서 얻습니다. 훈련받아서 얻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얻게 됩니다. 대학 시험도 그렇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경건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는 것도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든 것도 많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조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운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배운 것이 아니다. 지식을 종이 위에 기록할 수 있고 입으로 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습득한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습득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이 내 신앙관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으면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지 못한 성경 지식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한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저에게 재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 설교를 하면서 애를 쓰고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저는 수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니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훈련을 하실 때 원망하거나 불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